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방 종교적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원히라고 하는 이 개념부터가 이 시간적인 영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영원히라고 하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게는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조차도 사실은 그 시간이 없는 그런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피조의 세계에 우리는 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절 보면 영화롭게 해달라. 또 4절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또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계속 영화롭게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계속 영화롭게 하라는 이 얘기, 이 영화롭게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롭게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희 통일성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 이제껏 내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아버지도 또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영화롭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롭게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순환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이 왜 영화로운 겁니까? 십자가의 순환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항상 무엇과 맞물려 들어가냐면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합치되었을 때 영화롭게라는 개념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러분 이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아버지, 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제물을 바치는데 지금 제물로서 누구를 지금 뭐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끝까지 아버지 앞에 제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롭게 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궁극적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있죠.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영생이란. 2절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럼 여러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고 복종케 하려고 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 뭐라 했죠?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존재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적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연합이라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자꾸 감상적으로 얘기하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결과론적 얘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또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지금 예수님의 현재 보고 있는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사람들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목표로 하는 바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내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또는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얘기가 이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그랬죠. 근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알면 행한다. 그것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것에 관한 특징이에요.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알미예요. 암. 아는 것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모르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기타를 치는데 내가 기타를 친다는 것은 내가 기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기타를 안다고 하면서 기타를 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타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영생을 뭐라 얘기합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참 하나님이죠. 왜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뭐예요? 연합하는 것. 그의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소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행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피상적인 삶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적 사고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사실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사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을 때 그때 헬라인들은 이것은 순종과 관련된 표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죠. 이것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했을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이죠. 그럼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음으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순종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대로 나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순종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축구공을 뻥 찼어요. 그리고 골인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뭐 공포영화 또는 잔인무도한 영화 그리고 음란한 영화를 찍고 나서 그 대종상에서 상을 타게 됐어요. 마이크를 딱 쥐어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다른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건 뭐죠?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저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서 유무상통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피조물들의 행동인데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내가 손해볼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내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상식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에 관해서 지금 영생을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결국은요?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고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절부터 계속적으로 영생의 개념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위해를 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가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우리가 동의어를 뭐로 사용하죠? 거듭났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나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거듭나죠? 회개함으로 거듭나죠. 회개가 뭐죠? 아버지의 뜻에 최초의 참여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 그 절반으로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신명기 언약법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뜻에 참여함,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죠. 이제까지 삭개오는 내 뜻에 충실하게 살았죠. 자기 마음에 충실하게 살았죠. 그가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회개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참여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가 영생을 얻은 거라는 거죠. 그가 영생을 얻은 거라죠.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엇인가 벌써부터 분명히 나오죠. 영생이 뭐예요? 아, 이제 나는 지옥에 안 가야 됐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도 드디어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얘기해 줍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에 관심을 가졌죠? 옛날에는 내가 성공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고, 옛날에는 내가 출세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옛날에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옛날에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내 뜻, 철저히 내 뜻에만 관심을 가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고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아골골짝 빈들도 복음 들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좀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미얀마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48 그쯤 되니까 내가 지금 미얀마를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아버지의 뜻에 온통 관심이 가득하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우리 선배님으로서 정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속상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감정이 상해도 그래, 이것이 아버지 뜻이면 손해보자. 손해보고 말자. 아버지의 뜻이면 그래, 가야지. 다 툴툴 털고. 사실은 그분이 49이었으면요, 그 당시에 딸들이 둘이 있는데 딸들은 아직 대학 진학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거 딱 포기하고 팔 거 다 팔아고 해서 보따리 싸고서 그냥 미얀마로 가버린 거예요. 뭐 만달러 할 줄도 모르는 양반이야. 아버지의 뜻.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절을 보면 그 얘기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뭐죠?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던 소위 삼위일체적 삶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성자는 어떤 분이셨어요? 완전히 일체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죠? 그때 그 아버지와의 온전히 하나됨이 지금도 지속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영생. 이게 영생.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요,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믿음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사 많이 하는 게 믿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입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양태일 뿐이죠. 실제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자꾸 까먹어요. 이 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틀림없이 설교 시간에 찔렸고 설교 시간에 내가 알았는데 생활할 때는 그냥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예배당 오면 아유 내가 또 그렇게 안 살았구나. 지적받으면 내가 또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까먹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아버지의 뜻에 모든 여러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관심사 정도로만 있으면 예배 끝나면 싹 까먹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삶의 중심의 관심사면은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묵상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내 타락한 본성과 싸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즘처럼 제가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많이 느끼는 때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대한 의지, 믿음? 이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절망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이 안심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감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그 아버지 뜻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서 영생의 개념이 더 선명히 나타납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뭐죠?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상이죠.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상이 성화일 뿐이에요. 영생이 성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성화가 나타나죠. 성화가 뭐죠? 그 하나님 화라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신화 개념인데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화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죠? 우리가 막 천사처럼 행동하고 막 착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율법주의에서 잘 못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에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항상 찾고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모든 삶 속에서의 관심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교리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 잘하죠. 어떤 지체들이 고민했으면, 야,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냐고.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권면은 잘하죠. 권면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만 하지 아버지의 뜻을 나의 삶에 실천을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나의 삶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배어져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권면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실행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적 작정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날마다 참여하고 있는 것.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역에 디딤돌이 되는 사람하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영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자꾸 망각되죠.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게 주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시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영생의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 아버지의 뜻에 참여함.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수많은 인물들을 다 둘로 나누면 아버지의 뜻에 참여한 사람과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마의 문제가 뭐였죠?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중요시 여겨서 일평생 고생스러워도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내가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구나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조지 필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찾아 아버지의 뜻에 참여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여러분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검증하는 중요한 그 시금석이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영생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아버지의 뜻에 날마다 부합하여 아버지의 뜻에 날마다 그 참여하고 그 뜻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거룩한 길을 같이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